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익숙한 구절을 가지고 함께 또 복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기초라고 볼 수 있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과정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진리이고 생명길로 나아가는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죠.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쉰이란 단어는 당연히 영적인 의미로서 동참 혹은 교제, 소유, 도움, 곁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막연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나 홀로 어떤 십자가의 과정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 건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저 홀로 내 계획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무슨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동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떤 다른 의미로 보면 교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분을 알지도 않고 그런 접촉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도움에 의하여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곁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도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 그러나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두 부류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영혼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진 것이고,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이 죽음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단지 두 부류가 있게 된다는 어떤 그런 모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뜻을 단순히 어떤 형벌의 틀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자기 욕심을 소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나의 십자가는 나의 마음에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죽여버리는 거죠. 소멸시키는 거죠. 더 이상 생명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나의 선택이 비로소 내 마음의 할례이자 나의 십자가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확연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 수많은 순간마다 마음에서 무언가가 원하는 것이 발생하고 또 그 원하는 것으로 기인하여 뭔가 행동 양식, 사고 방식 혹은 여러 가지 말과 삶의 유형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소극적이겠지요. 그러나 뭔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해, 공부도 잘하길 원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
뭐 이렇게 되면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 그 평생을 견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영혼이고 주가 맡겨주신 영혼을 주의 뜻대로 통로가 되어 그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간마다 통로의 역할로서 감당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영적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말고도 우리는 선해 보이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불행한 것은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는 거의가 다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 함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도움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죽으신 그 실제 옆에서 나는 내 마음을 들여 내 마음에 어떤 것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고 그 삶을 같이 청산하고 오직 당신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실행하길 원합니다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의 의미, 그 내용은 나다운 삶입니다. 내 성향적인 삶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삶이에요. 불행한 것은 그 생각이 나의 것, 내가 옳다고 느끼는 동의된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뒤돌아보면 그것은 부추기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나다운 내 성향다운 삶이 내가 사는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은 상황에 이끌려가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도하는 삶, 이것은 폐역에 죄악된 삶이며 사망의 왕 밑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종노릇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오직 내 안에 멀리 계시나요? 어디에 있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찬양을 하거나 이러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꾸 멀리 있다고 느낄까 봐 그래요. 뭐 하늘에 안 계시겠어요? 어디에 안 계시겠어요? 근데 하늘의 영광 당연히 맞는 말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만 있도록 유도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홈런 치고 와서 이렇게 하는 그 타자들도 제발 그러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단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그리스도에 좀 더 친밀감을 가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내 안에 멀리 계신 그분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이 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복음이자 생명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인식, 이해, 교감, 그분에 대한 존재감이 아직 없다면 많은 것을 놓치고 전부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가난한 관심만 있다면 그냥 원래 있던 것처럼 그렇게 만나고 알고 느끼고 듣고 보게 됩니다. 인도받게 되죠. 당연하게. 홀로 있으면 정형화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음성만 들으려고 한다든지 안 들리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아니면 생각이 안 떠오르면 또 뭐 인도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결과론적인 어떤 습관이 된 이제 모든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항상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철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바라보지 못했거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성막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모두를 부르시고 지금도 처음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산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도하는 것이라면,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원하고 그리스도가 결정하고 그분이 시도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순종으로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행하는 여행객, 순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런 구조나 원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 언젠가 벗을 이 육체, 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신, 죄된 죄인으로서 버리신 그런 거죠.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몸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나를 사랑하사라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세상은 이것 때문에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관심을 받기 원합니다. 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면 그 사시는 모든 목적과 과정과 그 의미는 오직 나를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사랑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그분을 교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알게 된다는 말씀을 누차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분은 정확하게 죄의 형체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사람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단 한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이 끝난 후에 사흘 후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새로운 몸을 부여한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진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토록 약속하고 그토록 주길 원하셨던 바로 그 생명과 그 몸과 새로움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의 소망의 첫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 장자가 되신 것이고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지금으로서는 단 하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사시는 생명에 합한 모두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그 생명에 또 동일한 유익들을 또 의미들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공유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은 전부 양자들입니다. 믿음, 이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도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 피스티스는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파생되었다고 해요. 화해하다, 동의하다, 의존하다. 그리스도와 화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싸운 적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직접 싸우진 않았지만 가늠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못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버리고 세상에서 부추기는 대로 내가 실행하고 경영했던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고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 사랑의 반대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버렸습니다. 소외시켰죠. 이젠 화해한다는 것은 온전히 모든 것으로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고 이 교제가 이제는 순수하게 성립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동의하다, 이것은 뭐 내 생각도 있고 당신 생각도 있지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지혜이자 나의 지식이고 나의 사랑이자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동의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고, 의존하다,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존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원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특성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아직도 자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이건 복음의 이해가 전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의존한다, 위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날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바라보며 그렇게 위임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의무로 또 느끼지 않길 바라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항상 특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해석을 읽어주죠.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의미들이 어떻게 찬송마다 담겨 있는지를 이제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 계셔서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관심과 그 생명으로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왜 다룰까요? 죄의 본질은 자기 경영이죠. 그러나 이 자기 경영으로 말미암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행태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선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모든 영혼들이 그 폐역의 길에서 갖는 절망감을 통해서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 생명을 부여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사실은 모든 이 청년들에게 제가 가르쳤던 것은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대한 사는 것을 가르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두어야 그리스도가 시작한다는 옛사람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리라고 봐요. 이것은 제 지식이 아닙니다. 저도 저의 정말 험악한 시간 가운데서 납득할 수 없고 상식이 아무 필요가 없는, 비논리적이며 또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험악한 길에서 비로소 나를 내려놓고 나서 듣기 시작하고, 비로소 나를 포기하고 나서부터 알게 된 그런 가운데, 그 순간마다 통로되려고 하는 안간힘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을 뿐입니다.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우리는 확연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채점하지 마세요. 난 아직 안 되는데 이러거나 지난주도 또 그랬어, 이러지 않길 바라요. 그런 것은 그럴 시간은 정말 무의미한 것뿐이에요. 생각에 자꾸 빠져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때문에 또 맴돌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죠. 미국에서 또 정유진이한테도 전화 요청이 왔어요. 상담 요청이.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또 통화를 했어요. 그래도 오래됐지만, 미국 간 지 오래됐지만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를 받으려고 정말 많이 몸부림을 쳐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서 저한테 왔겠죠. 왜냐하면 미국 가서 지금까지 계속 전화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민망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수연이만 죽어가는 그런. 그래서 수연이가 오죽하면 내가 비행기표 줄 테니까 너 그냥 한국에 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못 견뎌서 저한테 그 상담 요청이 왔어요. 쭉 듣다 그랬어요. 내가 왕복 비행기표를 끊어줄 테니까 와서 나한테 꿀밥 몇 대 맞고 다시 가라.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인 걸 또 놓치고 있는 걸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뭐냐면 아주 어렵게 가서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박사를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지도교수를 정말 악독하기로 소문난 지도교수를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저하고 저도 어떻게 꺼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오죽하면 그 김영삼 씨 얘기처럼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단다 언젠가 뭐 별의별 얘기도 해주면서 농담으로 그러면서 마음에 묶여가는 것 시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또 금방 밝아지고 금방 알았다고. 그럼 또 괜찮을 것 같잖아요. 천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얘기로 또 전화. 그러니까 하도 반복을 하니까 이젠 뭐 전화를 못했던 것 같은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기를 이제 취득하곤 이제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한 200군데 이제 이력서를 냈대.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거기서도. 근데 알칸소의 주립대학에서 면접 보자 그러고 도장까지 찍었대. 합격해가지고 거기 이제 교수로 이제 잘 된 거잖아요. 주변에서 전부 축하한다 그러고 한국에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축하한다 그러고 너무너무 고생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얘는 이제 긴장감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별 이유가 없는데 우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울하기 시작한데 그걸 자꾸 놔두다 보니까 우울이 순환돼 아시잖아요. 지금은 출구를 못 찾고 너무 우울감에 빠져갖고 애가 거의 뭐 진짜 뭐 소천하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수연이가 죽어가는 거죠. 맨날 전화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 비행기표 줄 테니까 너 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죠. 거기 유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상황은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아무리 뒤져봐도 상황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마치 그 엘리야 같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딱 끝내고 850명하고 대결해서 모두 다 참수하든 뭘 하든 아무튼 싹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안도하는 순간에 한마디가 정말 자살 충동까지 우울감이죠. 그렇게까지 엘리야를 몰고 갔던 이 보편적이면서 묘한 부추김에 또 여러분들도 뭐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환이 이루어진 것뿐이죠. 상황이 뭐가 진짜 그렇게 우울해서 죽을 만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아시다시피 9년 전에 팔이 잘 안 올라가서 좀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마비가 됐었죠. 그랬다가 풀어져 가지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우리 의사 친구들이 난리가 나서 그 비상사태라고 뭐 그때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것도 골든타임이 있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비상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무지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팔이 안 올라갈 때 저는 열심히 팔을 주물렀어요. 왜? 팔이 문제라고 봤거든요. 팔이 얘가 왜 장애가 일어나지? 얘가 왜 갑자기 안 올라가는 거야? 왜 마비가 되지? 하고 정말 열심히 주물러 주었어요. 그럼 나을 줄 알고. 근데 팔이 문제인가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혈류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안 흐르니까 결국 문제가 팔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황이 문제인가요?
그리스도가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뿐이죠. 영적으로. 이건 마음의 일이니까. 몸의 일로 보면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쭉 들어주니까 금방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막 어느 정도냐면 막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확실히 깨달았고 그랬더니 웃는 게 아니라 막 울더라고. 막 울면서 너무너무 알았다고 막 하면서 이번엔 좀 심각했나 봐요. 아무튼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전화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주는 작은 소리들이 있거든요. 안심할 때쯤 어떤 작은 소리로 시작이 돼요. 그 엄청난 우울감이. 그리고 그 우울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감각하지 못하게 하고 교감이라고 하는 흐름을 방해하죠. 그러면 그 마음이,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다면 전혀 영적인 접근이나 또 아니면 어떤 영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 인터넷을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저는 다른 걸 유튜브를 이렇게 눌렀는데 무작위로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천국과 지옥을 오간 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눌렀어요. 김용만 목사님인가 지금 돌아가셨대요. 딱 눌렀더니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을 잘 하셔요. 원래 뭐 굉장한 폭력배였다고 그래요. 조직 폭력배 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아주 폭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악한 일만 골라서 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인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그런데 예수쟁이 그러면 자기 막 고개를 잘래잘래 흔든대요. 포기할 줄 몰라서 아무리 오래 교회를 하도 나오라 해서 한 번만 딱 나오라 해서 한 번만 간다 그러고 갔대요. 갔는데 저녁 때 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갔는데 딱 보니까 너무 일찍 가서 아무도 없더래요, 교회에. 그래서 잠깐 좀 기다렸다가 다시 오겠다고 딱 갔더니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집이 교회 앞에 있더래요, 술집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딱 한 병만 먹으면 시간이 맞을 것 같다고 먹다가 보니까 맛있어서 3병을 먹었대요. 3병을 먹고 갔더니 다 끝나고 기도 시간이었, 아무튼 갔는데 올라가는 순간에, 교회에 올라가는 순간에 술김도 있었겠지만 뭐가 재밌냐면 소리가 딱 들리더래. 야, 이거 너무 귀찮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라 그러는데 교회를 없애버리면 교회 오는 소리 안 할 거 아닌가. 그럼 이걸 불을 싹 질러버릴까? 라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지 여기서 들리는지는 몰랐대요. 그 장면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정말 그러면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고 석유를 한 통 해가지고 라이터하고 갖고 와가지고 불 지르려고 다시 갔대요. 석유통을 들고 쾅 열고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앉아 있는데 몇 사람들이 딱 보는데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뭐 노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고개들을 막 돌리고 있는데 이게 딱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좀 충격이 좀 받았대요. 그리고 사람들까지 죽일 수는 없어서 그날을 그건 못했다고 그래요. 뭐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뭐 그다음에 구치소를 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이때다 하고 도망가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못 살게 구니까 도망갔겠죠. 그랬는데 구치소에 나와갖고 이제 나를 배신해 그래갖고 아내하고 처갓집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살하려고 그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모이는 날을 기대하고 자기 딴에는 의미 있는 날이 언제일까 딱 해갖고 근처에 보니까 3월 달이었나 보죠. 4월 4일을 딱 찍었대요. 그래서 죽을 사자 2개 해가지고 요 날 싹 몰살을 시킨다 이제 생각을 하고 딱 했는데 4월 3일 날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내려가서 지방이었나 봐요. 가서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올라와서 싹
하고 자기는 그 약을 딱 먹고 딱 끝내리라 이렇게 하고 엄마한테 내려가서 마지막 날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하룻밤을 이제 자는데 갑자기 자기 평생에 너무 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는데 2번이나 너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크게 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눈앞에 그냥 갑자기 그냥 확 하면서 보지 못했던 빛이 비추면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황금마차를 가지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를 깨워가지고 막 엄마한테 얘기를 해도 엄마는 야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TV 잘하고 그러고 장 잡버리고 자기는 막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같이 타라고 해서 그걸 타고 어디론가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받던 모든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경험 이후에 물어봤대요. 왜 나는 뭐 교회도 잘 모르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지옥도 보여주고 천국을 먼저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너무 정말 모든 게 빛나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뭐 쭉 얘긴 긴데 그랬더니 너 같은 애가 예수를 믿어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증거하라는 얘기 듣고 이제 다시 와선 마음을 고쳐먹고 그가 장로까지 되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23년 동안 단 3일을 쉬었대요. 쉬는 날 없이 곳곳을 계속 증거하고 하면서 너무 과로를 해서 자기는 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간암으로 소천하셨다고는 그래요. 그분이 들은 2가지 음성이 보편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몸을 갖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시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본질적 생명은 아니라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듣고 사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의 목소리에 탈을 쓰고 나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 사단의 부추김은 우리 마음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 목적을 언제나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단절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교감할 수도 없고 그 흐름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죽어갈 뿐이고 마비될 뿐이에요. 장애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의 회방은 곳곳에 있죠. 특별히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믿음은 근거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조금만 뒤돌아보세요.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맞이하고 주님께 동의하고 또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나 홀로 나의 유형, 내가 살아왔던 유형대로 충분히 내가 맞상대를 하다가 잘 안 될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해서 누적되어서 죽기 직전쯤 가야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진 않은지.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것도 오염원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노아 보고 배를 지어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120년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7, 80년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긴 시간 동안에 배를 만들으라고 했을 때 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또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변질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거든요.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의인이지, 육체적인 삶에서 이런 의의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이건 없는 답을 뒤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했어요. 3일 동안의 길을 갔어요. 그동안에 뭐 고통스럽고 이런 오염원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는 정말 믿음이 아니거든요. 나는 힘들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게요.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거기부터 믿음이죠. 홍해가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200만 되나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끌고 왔어요. 홍해 앞에 왜 그 땅으로 안 가고 글로 왔겠어요? 인도를 받은 거예요. 말씀 따라 왔는데 이 바다 앞에 있고 뒤에는 엄청나게 쫓아오잖아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홀로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죠.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만들어내죠.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세상적 가시적인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가 펼쳐지든 아니든 우리의 믿음은 순결하게 주님을 향한 것뿐이고 그것으로서 충분하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금요였다고 해요. 그 시기에 금요에 12명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문 없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금류가 끊어졌다고 하는 그 원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야 이거 망설였다가 뭐 앞으로 2발 뒤로 1발 뭐 이러다가 그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죠. 두렵지만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주문하셨고 그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이나 그것을 했어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식에 부합해야 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뭐라 그래요? 하면 된다 이랬죠. 요즘엔 되면 한다 이러잖아요. 돼도 안 해요. 요즘엔 내가 볼 땐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아예 시켜도 안 하는 것 같아. 누가. 아무튼 믿음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그리스도에 동의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겠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잘 아시죠? 죽는다는 것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자기 시도에 자기 경영에 모든 생명력을 이제 그만두어 주면 그리고 믿음으로 의존하면 그렇죠? 자, 여기서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어도 뭐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게 죽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유지하지만 새로운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포기당하고 있는 중이겠죠. 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 말은 그대로 모노스 이게 유일한 혼자서 남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싹이 태어나서 이 내 죽음을 자양분 삼아 그 기초 위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싹이 튼다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고 살구나무에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 그리고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의 죽음을 시점으로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트고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에 또 육체를 입고 있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불완전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와 소망과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케 내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던 신앙관이라든지 고정관념에서 조금만 유연하게 다시 또 정돈해 봤으면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포기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유형에 이제는 청산을 통해서 기쁘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의존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춤추게 될 것이고 평강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가운데서조차 누리며 다른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또 우리는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의미들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끌려가 또 내 생각과 사단이 주는 부추김의 그 소리들조차 분별 의지 없이 순간을 낭비해 버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젠 상황에 끌려가 마음 빼앗기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교감하고 또 그분의 모든 것들로 기대하며 의존하기만을 원합니다. 함께 걷는 귀한 믿음들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